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영원 목사님은 현재 서울 연회 감독님으로 계시고 은평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또 미국에서도 연합감리교회에서 14년인가요?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한국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이 브레아에 따님이 계신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시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 오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 주님의 교회 창립이 되고 이렇게 한번 오셔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자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하고 뒤에 사모님 뒤에 계신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먼저 환영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여름에도 제가 한국 갔을 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또 은평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스티그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10여 년 됐나요?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 먼저 계시던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때 뵌 얼굴들이 여러 분 계셔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된 지가 43년, 이제 43년째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본래는 충청도 시골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6.25 사변 후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제가 출세를 했으면 얼마만큼 했을까? 제가 똑똑히는 했어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반에서 1등 했으니까 뭐 공부도 잘한 편이죠. 몇 명인가는 묻지 마세요. 그래도 어떤 때는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시골에서 교실도 없는 둥그나무 밑에서 칠판 걸어놓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내가 1등을 했으니까 만일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제가 동네 이장은 틀림없이 됐을 것 같아요. 이장은 동네 이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초등학교 다닐 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저를 역사하셔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고 나쁜 짓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여름이 되면 수박서리도 하고 참외서리도 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가요. 그때도 대순들을 많이 좀 따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도 하고 가서 수박서리도 하고 참외서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만나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게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적부에 보면 장래 희망이 목사예요. 우리 반에서 내가 1등 하는데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건 좋다. 그러나 광신자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넌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면 면석이도 될 수 있을 것인데 너희 가난한 집 네가 먹여 살려야지. 목사가 뭐냐.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목사가 있더라. 근데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더라. 굴뚝에서 연기라는 법이 없다는 거지. 6.25 사변 후에 지금처럼 전기골로가 있었던 거 아니고 석유골로가 있었던 거 아니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서 밥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굴뚝에는 늘 때가 되면 연기가 나야 되는데 아마 그 담임 선생님이 사시는 동네에는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는 전혀 연기가 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가끔 한 번씩만 나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목사가 된다 그랬고, 그래도 그 충청도에서는 제일 좋은 중학교 제가 들어가지 않았겠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사범학교를 가쪼로 맡고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보면 같이 늙어가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고, 불과 6, 7살 차이야 보니까 그 선생님하고. 근데 그때는 어른이고 우리는 뭐 학생이지요 뭐. 그 자기가 처음 이제 6학년을 담임을 했는데, 그 충청도도 제일 좋은 중학교를 제가 하나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를 업고 우리 마당을 막 돌며 춤을 췄다니까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했어도 중학교 입학시험 합격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업고 춤춘 사람이 없으면 나와봐요. 내가 전국을 다니며 다 물어봐도 제가 유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도 가고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인데 나무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중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신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다녀서 제가 이제 신문도 돌리고 뭐 사방공사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는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군 장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공군 장교 수십 대 1 경쟁인데 제가 뚫고 그것도 합격도 하고, 또 공군 군목도 하고, 또 이제 제대하고 이제 큰 교회 부목사도 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유학 뺏겨서 오는 거거든요. 그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었거든. 뺏겨서 와서 제가 이제 아무리대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에 제게 주어진 삶을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길을 잘 열어주어서,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굶주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이제 개척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뭐 교회도 잘 부흥을 해서 거기도 이제 한 3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왔을 적에도 교회가 한 1년 만에 한 5, 60명 되는 교회를 맡았는데 한 1년 만에 350명, 400명. 예산도 그때 47만 불.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뭐 껌값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교회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교회가 로스앤젤레스 안에서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가운데. 또 한국에 이제 부름 받아서 나가서 우리 지금 현재 6,300명 우리 교회 재적 교인이, 교회도 또 크게 괜찮게 졌죠. 지난번에 와보니까 226억, 그러니까 약 2,200만 불 들여서 교회를 졌더니, 뭐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제일 좋은 교회라 그래요.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게 잘 쳤습니다. 오거리 전철역 앞에다가, 공원 있는 옆에다가 교회를 잘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71살, 나이가 이제 71살이 됐고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에 걸맞게 지난 1월에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더니 You have cancer, 암이라.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한 2개월 동안은 이제 다른 곳에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았나 전부 검진을 한 다음에 이제 전이가 안 됐다. 이제 그 부분만 암을 덜어내면 된다. 그래서 한 3주 반 동안 입원을 해서 암 수술을 했지요. 내년 4월에 제가 지금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장로님들이 후임자를 구하지를 못해서 아마 은퇴는 내년 4월엔 힘들 것 같고, 그러나 내년 4월까지만 제가 목회를 한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갈 테니까, 제가 호적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식년을 한 1년쯤 가진 다음에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은퇴 날짜를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나온 내 삶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런 것도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되잖아요. 제 동료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은 모두가 다 저를 보고 성공적인 목회자였다. 이제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도 하고, 제가 1년 내내 부흥회를 다니는데 많이 갈 적에는 45번, 46번, 52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매주 이제 부흥회를 오라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다녀야 되고, 또 대학원에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사는데, 저는 정신을 사는데 젊은 목사님들은 저를 보고 이제 성공적인 목사라고, 출세한 목사라 그러고 저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사람들이.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맞고 공군장교, 좋은 곳만 보이는 거지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건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신학교 나오자마자 빛나는 공군장교했다가 유학을 탁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 연합감리교에 들어가서 목회로 한국에 탁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 좋은 곳만 보이잖아요. 그 밑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죠. 그 싱크로나이즈인가, 그 겉에서 보면 왜 여자들이 이렇게 코에다 물은 거 빼고는 아주 미인이잖아,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쁘게 이렇게 하는데 밑에 팔은 막 정신없이 그 이제 하는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 교회 1명 데리고 개척을 했었는데 그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됐을 적엔 전 교인이 성가대, 전 교인이. 그래서 전 교인이 성가대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 벌써 성가대원으로 뽑아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딱 생각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성공적인 목회를 해왔다 그러고 다들 부러워하는 코스를 밟았다 그러고, 제가 감독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저를 헐뜯는 사람들이 김 목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가지고 뻗어나간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저를 헐뜯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신문 돌려가면서 그냥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다시 장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마 대단한 여자가 오지 않겠나. 그런 그 스테이터스가 대단하니까 말이에요.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헐뜯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 소용이 없어, 그게. 다 소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느냐, 내가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맡고 있었느냐, 내가 뭘 했느냐,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말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무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더라고요. 암 안 걸려본 사람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암을 걸려보면 금방 내알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사인가, 또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왔는가, 그게 다 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요즘에 늘 그 마음이 저를 지배합니다. 제가 오종택 목사님 알게 된 게 옛날에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해요. 보면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짜 참 목자야. 추루 셰퍼드에 내가 보면은 내가 한참 부모뻘이거든요. 제가 한참 나이가 많은데 내가 봐도 저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이게 제가 참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야곱처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험한 세상 제가 살아왔나이다. 그리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게 제일 지금 고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가 참 제일 존경하는, 예수님 말고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finally야. 우리 이후로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finally, 마지막으로 내가 선언한다 이 말이죠. 뭐라고 선언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건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흔적, 그걸 이제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 히라보에는 스티그마타거든요. 스티그마타.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스티그마타. 옛날 제가 루터란에서 유명한 닥터 지겔이라고 하는 성서학자인데 그분 밑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이걸 잘 풀이를 해줬어요. 이걸 세 가지로 풀이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게 실증적 해석이라 그래서 뇌가 누구냐? 스테이터스, 너의 스테이터스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낱말이 스티그마타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 부족 시대 때에 군인들이 자기 왕이나 장군의 이름을 이니셜을 이마박에다가 문신으로 새긴다든지 아니면은 이 팔에다가 문신으로 새긴다든지 불로 찢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요즘에 그 목장에 보면 그 목장의 말들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인두로 찢어가지고 오케이 목장 그런 오케이라고 탁 찢어놓고 잡아먹기 전에는 그 말, 그 소가 오케이 목장 소속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 그걸 스티그마타라 그러는데 우리는 낙인 또는 주기 이런 말로 쓰는데 히랍의 히랍의 신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히랍의 신전들에서 일하는 노예들, 그 신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스티그마타를 찍었다는 거예요. 주로 그때는 이제 불로 찢었는데 왜냐하면 그 신을 배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느 제우스 신이면 제우스 신전에 소속된 사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는 제우스 신전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하기 때문에 신을 떠날 수도 없고 그 신을 배신할 수도 없을 때에 그 마크를 스티그마타라. 히라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럴 때 그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분명한 스테이터스를 밝히는 거라고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몸에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예수를 떠날 수도 없고 나는 배신할 수도 없다. 오직 그 예수님만으로 해서 살아야 될 존재다. 그걸 분명히 이제 온천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 말을 finally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한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걸 신비적 해석이라 그러는 건데 바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으로 나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걸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졌을 때에 벼락을 맞았을 때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3년간 수련을 했는데 그때에 그 삼층천을 구경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인가 바울의 몸에 십자가의 형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인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삼았는데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신비적인 마크가 바울의 몸속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프란시스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산을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40주야를 거기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기절을 이제 너무 이제 금식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절을 했는데 깨났을 때에 양손에 피가 흘렀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양손에
십자가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양손에는. 그래서 성 프란시스의 초상화를 보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에 십자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자칫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론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가 철학적인 이론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학을 정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신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불가능하면 죽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면 이 죽음의 직전에 있는 암 환자도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 꽤 뭐 공부했다 그러고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걸렸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럼 여보 이거 병원에 가 의사한테 치료해야지. 뭐 예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병 나으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입니다. 파워.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황한 인간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고쳐 성자로 만들어내잖아. 성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거스틴 뿐이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신비적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신학자들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하면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도구마, 교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는 자꾸 이론적 이해와 설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웨슬리,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 그러니까 인너 컨빅션이야, 내적 확신이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복음적인 해석이거든. 복음적인 해석.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없는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명적 각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가 뭐 39번씩 곤장을 맺은 것도 5번이나 되고 이마바에 짱들이 깔린 것도 있고 뭐 높은 성에 떨어뜨린 적도 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에 이제 가면 붙들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계시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든요. 바울도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가고자 할 때 혈명단원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는 혈명단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거란 예배소의 장로들이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가지 말라. 지금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랑 더 하나님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 하나 아끼지 않겠다. 전에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늘 새기고 사는데 그런 삶,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보일 것은 그거지,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이게 황금 자원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 거죠. 뭐 저는 그때 교회 개척할 때 28살 먹은 여자 교인 하나, 그것도 국제결혼해서 남편이 미국 사람인 그 사람 하나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오늘도 하나 내일도 하나 그렇게 하나씩 하나만 놓고 예배를 보다가 하나가 더 왔는데 말이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천군만마를. 그때는 물론 제가 30대 나이지만은 1시간 반 가야 되는 큰 시골에 사는 여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보고 또 밥을 먹이고 또 1시간 반을 데려다 주니까 하루에 몇 시간 써야 돼? 6시간을 써야 돼. 6시간. 그걸 6개월을 했다니까. 그래도 뭐 귀찮다든지 무슨 뭐 지친다든지 피곤한다든지 그게 아니. 왜? 그게 철군 마마야. 그거 모시다 놓고 예배 보니 그 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예배시가 다르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이 이게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신데 이건 대단한 아주 황금 자원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해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교회를 아주 든든히 많은 영혼을 세계 곳곳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우셔서 훗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저는 많이 가진 것밖에는 내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저를 위해서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주님의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여기 귀한 정 오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오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기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주여 내 몸에 여기 흔적이 있나이다. 주님의 흔적입니다. 보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